네, 오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창세기 말씀 오전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브람 이야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람의 손자는 누구죠? 손자. 아브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이삭의 아들은 손자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네, 야곱이에요.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족보는 이제 야곱 쪽인데, 야곱의 인생을 보시면 어떠세요? 야,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언약의 씨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람 뭐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아무튼 있는 게 없는 게 다 내서 자기 인생을 잘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셔도, 야곱이 그 형한테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장자의 권리를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받고, 뭐 그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진짜 축복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랑 헤어져서 생전에 다시 뵙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뭐가 축복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가다가 이제 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삼촌 집에 갔더니 이 뛰는 야곱 위에 나는 외삼촌 라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수 위에요. 막 무슨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했다가 하면서 한 몇십 년을 부려먹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똑같이, 자기도 이제 그 건강한 새끼들을 이렇게 자기 쪽으로 가져오고, 삼촌한테는 그렇지 않은 걸 주고 하니까 또 삼촌 집에서 삼촌의 아들들이 자꾸 싫어해요. 결국 또 삼촌 모르게 도망가다가, 근데 또 거기서 이 야곱의 부인 라헬이 이 삼촌 외삼촌 아버지 장인어른의 그 우상 단지를 짊어지고 나오고, 뭐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형을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막 마음이 또 불안하니까 작전 짜고 뭐 한 패, 두 패, 세 패, 제일 좀 별로 싫어하는 애들은 앞에다 놓고 그 다음 애들 놓고 자기가 그 다음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음이 안 놓이니까 못 건너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가 한 대 맞고 이제 결국 건너가고, 이러저러한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자기도 나름대로 뭔가 이제 열심히 애를 써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결과가 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개운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도대체 축복이고, 사람이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는 뭐 야곱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사실 5분 후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스스로의 인생을 보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처음에 지금 드리냐 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상단지들을 짊어지고 다녀요. 그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딸이 몹쓸 짓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오빠들이 그 성에다가 다 복수를 한 다음에 온 그 가나안 성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주목하였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그리고 집에 지금 있는 우상단지들, 귀고리 뭐 금고리 다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자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때서야.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우상 단지들 다 짊어지고 다녔던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 손에 편하고 우리가 통하고 그랬던 것들, 하나님 말고 의지할 만한 것들, 믿을 만한 것들을 얼마나 잘 버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우리는 흔히 육체와 마음이 싸워서 육체가 이기면 죄를 짓는 거고 마음이 이기면 참을 수 있다, 결단해서 이제 결심해서 참는 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이 있죠. 실제로 성경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서. 근데 그 이전에 이 죄의 원인은 이게 둘이서 싸워가지고 이기고 지고 그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여기를 꽉 채우고 계신 것을 본능적으로 거절해요.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내 스스로 하나님 되고 싶고 내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습니까? 우상을 섬길 때 누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냐? 우상은 내가 만든 거니까. 피조물이잖아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얼마나 이 무서운 우상과 사단의 속임수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결과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이제 믿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다른 어떤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안 믿으면 기도에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보장이, 확신이 없어요. 내 건 내 거고 하나님 건 여전히 하나님 건데 야곱이 왜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고 줄다리기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 거니까. 내 건 내 거, 하나님은 하나님 거. 그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겠는데, 책임져 주시라고 믿고 기도하고 그러면 살겠는데, 그게 안 되고 계속 씨름이에요, 씨름. 잘 말씀을 읽어보시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잘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켜줄 것이며 막 이렇게 약속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는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직은 이 초보적인 어떤 믿음에서 야곱이 그냥 하나님과 흥정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시 그 베델로 갔을 때는 우상단지들을 파묻어 버리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말하자면 완전히 나눠져서 평행선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죄와 이런 깨어짐들이 우리 인생에 나타난다 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제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거 인정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인정하면서 영원토록 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걸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1번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세상의 원리와는 같지 않아도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이름, 생명의 이름, 진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걸 확신 가운데 믿고 그 확신이 삶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같게 변해가는 것이죠. 자, 이런 믿음이라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하면, 제가 요 앞에 횡단보도 얘기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바로 앞에 횡단보도는 신호가 짧아요. 그래서 거기는 그 좁은 길이니까 그냥 신호 빨간불일 때 건너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 아저씨가 거기 서 계시면은 빨간불일 때 건너야 안 건너요? 안 건넙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경찰 아저씨를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백병원 앞에 이제 길을 건너서 공원을 지나가지고 백병원 앞에 그 횡단보도를 가보시잖아요. 거기서 한 해에 한 분에서 두 분 정도는 꼭 사망사고가 나요. 그 쌩쌩 달리는 길에 무단횡단 하지 마세요. 2015년 몇 월 며칠에 사고, 2016년 몇 월 않으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냥 느낌이 오시죠? 이거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 상태인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동네가 있다 그러면 거기 사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만 사는 동네가 있다면 그 동네에 이사 가실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 때문에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잘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잘못 자라서 죄를 짓는 그런 이유가 많겠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스스로의 힘으로, 결심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하다고 정해 두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모르고 가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고 두둔합니다. 그러면 자기만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나 굉장히 많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잘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독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다윗처럼 잘 섬기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저 녀석들이 내 목을 따가지고 남유다로 가겠지 하는 이 불안감이 자기를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 그러니까 베델은 어떤 곳이에요? 아까 야곱, 그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해가지고 우상단지를 다 허물었던 곳 아닙니까?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백성들도 못 믿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안 믿고 못 믿고 모르면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파하면 안 돼요. 남도 못 믿게 만든다니까요. 이 여로보암처럼. 결국 우리가 대화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또 주어가 누구신지 잘 살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내가 주어고 문제가 주어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 세상의 기준대로, 상식대로, 선입견과 고정관념,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대로 그냥 가면 나만 못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근데 이게 누구 얘기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냐면요, 2장 말씀을 미리 잠깐 보시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맞아, 그 사람 그래 그 사람 얘기야, 그 사람 그렇지 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커요. 이 말씀은 오늘 그러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예,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오전 말씀에 나누고 있는 그 우상들, 그게 내 마음에 없는지 진짜 보세요. 안정감의 우상.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인생이 벗어나 버리면 그때 그냥 확 다른 사람이 돼 버리잖아요. 사람의 우상, 의지하고 믿고 하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내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확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조바심의 우상,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게 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고정관념의 우상,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갖고 보다 보면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는 성경은 그렇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우상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겸손히 의지하고 부르고 찾고 믿고 그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이 그 인생에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정리하면서 실례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 그게 뭐였죠? 여자는 남편을 어떻게 하게 돼요? 사모하게 되고 존경하면서 살아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려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건 누구한테 유리하고 보세요? 남자한테 유리한 것 같으시죠? 남자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잘 읽어보세요. 나쁜 이야기. 자, 사례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가를 낳게 합니다. 동생이라고. 그러면은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을 믿을만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했겠어요? 이거는 엄청난 상처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걸 보내? 야, 자기 살려고? 이런 입장에서, 여자분들은 아마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살 수 없어요. 다시 어떻게 합쳐서 살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기는 사람하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면 집에서 이제 끝발이 안 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사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은 낳긴 낳아야 되겠고 하나님은 언제 하실지 모르니 내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덩침하고 아들 낳아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당신의 말대로 하겠다.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게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자가 남편을 사모해요? 안 해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그러니까 다스릴 수 없는 여자를 다스리라고 하는 게 남자에겐 저주고, 존경할 만하지 않은 남편을 존경하라는 게 이 여자한테는 저주였던 거예요. 이게 그냥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계속 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사례한테 당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시오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세요. 브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당신 말에 내가 듣는 대로 하겠소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가세요.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십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열심, 할렐루야, 그 열심과 그 크신 사랑이 이 아브라함 가정을 정말 그 창세기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 질서를 회복하게 하셨던 원동력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은 지금 뭐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때로는 혼돈스럽고 거짓말도 하고 실수도 하고 야곱처럼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을 보면 실망스러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싫어하지 마시고 그 정말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 더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을 그때에 더욱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게 하나도 없을 때에 오히려 더욱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사람의 말로 합리적인 설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그 존재로부터 정말 우리의 입술이 바뀌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입술이 찬송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위로하는 입술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입술을 통해 나의 말이 아니라 내가 주어인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이신 믿음의 말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여 이제 이러한 정말 모든 죄악상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고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가던 우상단지들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인정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처럼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관찰한 결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시시때때로 거절하고 내 상처, 내 기분, 내 느낌,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살아온 방식, 이런 것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면 역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식과 모든 계산과 기준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히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변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절하고 때로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나고 정말로 사람과 조바심과 안정감과 하나님 모든 합리적인 대안과 정답과 이런 우상들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버려야 될 우상은 오늘 정말로 그 나무 아래 파묻었던 야곱과 같이 완전히 묻어버리게 하시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였던 그 베델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거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변함없이 거기에 있음을 알고 이제는 내 힘과 기술과 능력과 의지와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지 않는 세상 속에 저희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불의함과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 깨어진 이 세상의 모습이고,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왜 힘든지도 모르는 채 이 멸망의 구렁텅이를 향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수많은 길을 잃은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구원의 이름 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때때로 실수하고 실패하고 믿지 않고 넘어질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고 이제는 주 예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마귀의 모든 참소하는 소리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현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날로 들려오는 세상의 기준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미련할 만큼 우직할 만큼 하나님을 고집하며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를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초대를 받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 험난한 영적 전쟁을 잘 싸워가는 모든 믿음의 군사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돌리겠습니다.